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차별이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유명한 본문입니다. 칠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행하셨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적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적은 이방 땅에서 일으키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개의 도시가 함께 연합체를 이룬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10개의 도시가 모여진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1절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모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만 4,000명, 대략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불과 사실 얼마 전에만 해도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남자만 4,000명 10,000명이 모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 과거에 배척했냐면은 바로 마가복음 5장에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도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고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2,000마리 되는 돼지
가지 때는 바다에서 몰사하는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두려운 마음과 함께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막대한 경제적인 이 손실 앞에 이 충격을 받았던 모양인지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17절에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 오늘 칠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귀신 들렸던 자의 이 사람의 바로 증거와 전도의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다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하실 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청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기를 귀신 들렸다가 노인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서 내 친속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하고 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를 남아있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그가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들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하고 요청했었지만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서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근 남자만 4,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이유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도 있었겠지만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많이 전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게 되는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화된 한 사람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과 똑같이 한 사람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예수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전 삶이 변화되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만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또 참으로 직장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므로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 땅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 경전만 은 5만이 될 만큼 엄청난 경전을 한 자리에서 불태울 만큼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도시와 민족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참으로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므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는 바로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변화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기 합정역 근처에 그 양화진이라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조그만한 어느 한 선교사의 그 묘가 있는데 1907년도에 미국에서 조선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건너온 25살 남짓한 젊은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 선교사가 25살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을 복음화하겠다고 1907년도 그러니까 구한 말에 조선 땅에 발을 디뎠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대략 한 8개월 남짓 세월을 인생을 살다가 그 생을 결국은 그 질병 때문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여자 선교사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그 편지를 써서 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자기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부모님께 전하는 안부의 내용도 있지만은 조선 땅에 대한 그 부푼 기대감이 그 편지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들이 미개하지만은 그러나 그 먼 거리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맨발로 오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조선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자기 부모님께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한마디를 마지막에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만일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은 그 마지막 1000번째 목숨까지 조선 땅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 편지에 그 말을 남기고 그 선교사는 얼마 안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5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미국에서 조선 땅을 복음화하겠다고 넘어왔으나 참으로 이 한 번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 편지가 부모의 손에 들려져서 부모가 읽고 그 편지가 그 선교사가 속해 있던 남감리교회 선교단체의 선교회에 그 편지가 전해졌을 때 그 편지를 함께 읽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참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조선 땅을 복음화하겠다고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찾아와서 그들의 애쓰고 수고한 복음 전도의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할 만큼 이 대한민국 땅에 참으로 복음이 꽃을 피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복음이 활짝 핀 나라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만큼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 조선 땅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활짝 꽃 피우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한 사람의 진실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예수를 만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만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참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이제는 우리 각자가 이 소식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사람을 통해 데가올리 지역,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연합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고,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젊은 25살의 젊은 여자 선교사가 참으로 예수를 만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해 이 조선 땅이 복음화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예수를 만난 우리도 그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된 사람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미국의 선교사와 같이 이 조선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수 없이 피 흘려 죽었던 선교사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면 참으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내 가정부터,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인 직장부터,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교부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로 전하지만은 이 말로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복음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전도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복음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말로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만 해도 이 사람은 너무나도 포악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으면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채우면은 고랑을 깨트리고, 무덤사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렇게 흉악하고 포악했던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데가볼리의 전판이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할 만큼 이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증거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만은 이 전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이 복음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지 전도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과거의 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실상 삶 가운데서는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람을, 가족들을 만나면은 혈기 부리기 바쁘고, 여전히 나는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해서 가족에게든 직장 동료에게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든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든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참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오른편 왼편 뺨을 막 사정없이 막 후려 갈겨야지, 여러분, 직성이 풀릴 만큼 그렇게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혈기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조차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이기적이고 정력적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누가 내가 전해지는,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말 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삶은 불신자만도 못한 이기적이고 참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불신자들로부터 예수가 욕먹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전도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닮은 삶을 살도록 내 삶이 변화되어야지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지옥 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참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데,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서도 내 삶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을 담지 않은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닮은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전도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노량진에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해보면은 전도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무관심하든지 아니면은 냉소적이든지, 대부분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냉소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그 정도 차원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몇 개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나빠졌냐면은 지금은 점점점 교회가 여러분 혐오 집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혐오 집단화 되어 가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급속도로 지금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치고 악기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위층에 있는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밑에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마스크를 벗고서 술을 마시면서 방역 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혐오 집단하면서 신고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씁쓸히 여기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만큼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가운데 또 이후에 교회는 점점점 여러분 혐오 집단화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앞으로 정말 교회는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핍박과 환난이 우리
우리 앞에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면 삶으로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로만 하는 전도는 어찌 보면 이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 이 말로는 전도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참으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고 복음을 닮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과 함께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략 사흘 동안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기진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면은 노중에서 기진할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저들이 길거리에서 기진할까 봐 내가 참으로 걱정된다라고 걱정되는 안타까 여기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약간은 퉁명스러운 어투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약간은 예수님을 핀잔하는 듯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대답으로 제자들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대답을 하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불과 얼마 전에 마가복음 6장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불신앙과 무지가 가득한 태도로 대답을 하는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가 누구에게도 보였었냐면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여러분 참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자그마치 수차례 기록되면서 그들의 불신앙의 태도와 참으로 믿음 없는 태도를 예수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무지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 앞에 불신앙과 무지의 태도를 참으로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원망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하시기만 하면은 이 남자만 4,000명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거 다 믿으시지요? 이거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점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무너져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고서도 진실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 흥얼거리며 기도하는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게 여러분 참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똑같은 현자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과 무지의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불신앙의 태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과 무지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6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신앙을 가졌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아마 제자들 이렇게 주님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면, 만일에 저 같았다면 제자들이 야야 니네 저리 가, 니네 비켜, 물러서 제자들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남자 10명 이쪽으로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남자 1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일 법도 했을 텐데, 저 같았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참으로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회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예수님이 그때그때 즉각 도와주시는데, 어느 순간 원망의 한도가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서 무릎 꿇고 순종하여서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이적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여러분 칠병이어의 이적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적을 일으킨 떡의 개수가 5개, 7개 뭐 다를 수도 있고,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으키신 이적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적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일으키신 이적이 바로 칠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이 참으로 냉혹하다 할 만큼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들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줄 은혜는 있지만은 너 같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 같았지만은 참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과 이 칠병이어의 이적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이적 다 여러분 떡을 실컷 먹고 남을 만큼,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우리 주님이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가 계시면 충분한 것이고, 예수만 계시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이와 똑같은 표현이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떡을 거두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광주리나 7광주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자기 백성이니까 배불리 먹을 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같은 동족이 아니니까 이적을 베풀 때 그냥 조금 혁이만 면할 만큼 우리 주님이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불리 먹을 만큼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차별이 없는 은혜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그들이 참으로 이방인이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참으로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 우리 시각으로 아침 7시에 품꾼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그리고 오전 11시에, 오후 1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품꾼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일을 시킨 다음에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일이 끝나고 나서 늦게 온 사람 순서로 품삯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딱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아침 일찍 7시에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저들이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어김없이 주인은 아침 7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이 따지기를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방금 예수를 믿은 것과 똑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가 되었든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희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실 때 차별을 두시고 구원을 주신다면은 아마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삶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을 베풀었느냐 이런 것으로서 구원의 조건을 따지고 구원의 은혜를 준다고 한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얼마 안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저부터서 구원받는 일에 1순위로 탈락되어서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많고 허물 많고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지만은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날지라도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나와 관계가 껄끄럽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저놈은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는 그런 차별을 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대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이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도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에서 이웃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나빠지고 혐오 세력화되어 가는 가운데 참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나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선한 삶을 사는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참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예수 증인에 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